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 첫날 4월 6일 월요일 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드리시고, 그리고 본문 말씀 공고해 드린 대로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설교 전에 이 말씀을 보지 않으신 분은 설교 후에라도 꼭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 첫째 날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다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와 연관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그러니까 종료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직선 거리로 약 5km 정도 인근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하루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이 시장길을 느끼셨죠.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곳을 가셔서 열매를 찾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잠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은 사실 목마르셨고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사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쭉 이어 나가시면서 예수님은 드시지도 그리고 마시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인과 이야기가 쭉 이제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죠.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장하셔도 시장길을 해결하실 다른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철도 아닌 무화과에게 열매가 없다 하시며 저주를 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 버리게 하신 이유가,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긴 세월 공생애 동안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궁금하시죠? 우리가, 그리고 제자들이 기대한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도 잘 들어라.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것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똑바로 살아야 한다. 이런 대답이었었겠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마 그런 대답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0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무슨 큰 뜻이 있었을 거야.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는 기도는 매우 긍정적인 그런 기도인데, 열매에 철도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말라버리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으로 여기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기도를 같은 선상에 두셨어요. 무화과 나무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만든 것도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드리면 멀쩡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 그리고 정말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월요일에 하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어떻게 하든 좋게 포장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신 바로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가급적 언급하기를 꺼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살지 못하는 삶, 그러니까 열매 없는 삶,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삶은 이런 식으로 심판을 당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으로 간음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숙제는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기도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관계를 푸는 숙제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어렵다고 대답 아닌 것으로 피해 갈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선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선하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선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지진을 일으키시고 해일을 일으키시고 폭풍과 토네이도와 홍수와 가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어째 0.1%인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찌 인간의 입으로 선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예수님은 우리들과 제자들에게 똑바로 살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라면서 매도 좀 들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믿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똑바로 살아라 라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어디에 그 말씀 나오죠? 로마서 14장 23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 이것은 세상의 도덕 윤리관으로 해석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아라. 이것은 세상의 도덕 윤리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대헌장이고 중심 기둥 중에 하나인 겁니다. 믿음의 삶,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열매 있는 삶입니다. 특정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갑작스러운 쓰나미에 화산 폭발에 100년, 1000년 거목들이 쓰러지는 것에 비하면 큰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참된 열매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라 라는 놀라운 교훈을 주었다면 어떤 나무보다 의미 있는 나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얼마나 내 나름의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 열매 운운하며 살았는지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잣대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된 것입니까? 그리고 또 내가 만든 윤리도덕을 주님 주신 믿음이라 착각하며 또 얼마나 주변 사람을 괴롭히며 삽니까? 자존심 못 버리고 여전히 기싸움만 하면서 주님 내 편 되어 달라고 우기는 어린아이 기도를 언제까지 계속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우기는 기도, 이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를 우기는 기도로. 내 마음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십자가를 며칠 앞에 둔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을 짐작조차 못하는 그저 무리지어 다니는 것이 마냥 신이 나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똑바로 살아나가는 것, 바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똑바로 사는 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라고요. 그 믿음이면 바로 이 산, 시온산을 명령해서 바다 어디죠? 사해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는 놀라운 것을요. 도깨비 방망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히 결코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 그분의 고난마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결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뭐라고요? 그분의 고난마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그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만 믿었던 거예요? 좋은 것만요. 화려한 것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죠. 그게 열매 없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간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 제자들은 걸어갔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을 그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너도 그 제자냐 했을 때 내가 그 제자다. 정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하지 않았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너도 나를 믿고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죄송하게도 하나님을 솔직히 잘 믿지 못해서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같이 가기를 지금껏 거부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절친이었던 그에게 십자가 던져주고 방관하며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진정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